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이 본문을 펴놓으시고 계속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이어서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해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다윗이란 그 믿음의 사람은 정말 그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각도에서 이분에 대한 설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본문 앞에 15절 18절을 보면은 제가 15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항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 왕은 시기 질투에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또 사울의 아들 큰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과 우정을 나누면서 정말 진심으로 서로 교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서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그 뒤에 결국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은 사울 왕도 다윗을 인정하고 결국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도 다윗에게 말해주면서 다윗이 실망해서 이제 그 도망하는 것을
그만두고 뭔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여기 10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10사람들은 여호수아 15장 55절에 보면 거기에 그 유다 지파의 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유다 지파 사람인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그 지명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그 땅 중에서 오른쪽 편에 사해라고 바다 그 사해가 있죠. 길게 사해가 그려져 있는데 그 사해 끝 위에 부분쯤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그 오른쪽 사해 왼쪽 편에 널찍한 부분, 사해 처음부터 끝까지 긴 널찍한 부분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 윗부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내려오면 우리가 많이 들은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 밑으로 내려와서 이 10이라는 지명, 그리고 여러 광야 지대가 있고 마온이라는 황무지가 있고 하랄라산이라는 지명의 그 지역들이 다 헤브론 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는 10지역 이 부분이 헤브론,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지역에 황무지 또 산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다윗과 사울 왕의 어떤 그 만남이 지금 이제 예상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은 고향이 어디인 줄 아시겠어요? 이세 아들 다윗이죠. 이세는 어디가 고향이죠? 이세는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사해 예루살렘 위에 제일 그 유다 지파 저 위쪽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또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0지파 10사람들이나 다윗이나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울 왕이 득세하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10사람들이 그 다윗을 고발하는 것이죠. 이 10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브아,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중심 지역이고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까지는 꽤 긴 거리를 쫓아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사울에게 자기들이 고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쭉 지나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우리 다윗이 우리 그 10지역이 있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10사람 이분들의 그 마음이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참 헤아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10사람들은 또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또 세월이 조금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또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24장에도 또 쫓기고 26장에서도 쫓기고 결국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다가 자기가 그 원수로 여기는 그 블레셋 땅으로 결국은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자,
5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이 현장은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사람의 칼을 빼서 그를 죽이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난 그 현장입니다. 다윗이 이 그 골리앗을 만나러 가게 된 그 즈음에는 다윗의 형님들은 나이가 20세 이상이어 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전쟁에 전부 불리움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다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의 그 안부가 궁금하니까 다윗을 그 전쟁하고 있는 그곳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키가 2m 90쯤 되는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계속 놀리고 희롱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40일이란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있는 현장에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계속 윽박지르면서 놀릴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20세 이상 군대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는 나중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그냥 그 골리앗이 뛰어내려오니까 도망했다는 이런 모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 할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이제 반대로 노기 충천해서 골리앗을 맞서서 결국 골리앗을 죽인 것이죠. 다윗은 그때 군대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요. 이스라엘을 구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왕도 그렇고 유다의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도 또 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죽이도록 이렇게 고자질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우리도 이런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도 제가 공항에 어떤 노인 모친을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제주도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시다가 한참 처음에는 점잖게 가시다가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니까 아주 재미있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오늘 부산에 오신 이유가 자기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큰아들은 제주도에서 아주 광어도 키우면서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기 딸들도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들 하나가 이제 아주 딱하게 돼서 부산에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쭉 이야기하고 하시다가 자기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제일 자기가 여러 번 사기를 당했는데 전라도 사람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그렇게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사람 아닌 척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면 정말 자기는 그분 말씀은 계속 베풀었대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여러 번 속이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간 사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시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향에 잠깐 들으니까 고향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면서 저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친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지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무 섭섭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자기 집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54편 1절 보시면 시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0사람이 이렇게 다윗을 고자질한 그때,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54편을 만들었어요.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사울은 계속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쫓아다닐 때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닐 때는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단의 심령으로, 사단이 그를 주장해서 다윗을 쫓아다닌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돌아가서요. 본문에서 23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23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네, 아멘. 24장 26장에 보면 사울왕이 약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깐만 실수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다윗도 그래서 도망 다닐 때는 아주 두려워한 마음으로 정말 간신히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또 이제 이 유다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시편을 또 지은 시편이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재능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용맹스럽고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싸움을 잘해서 사실은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인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굉장했던 사람이고, 또 찬양과 이 악기를 아주 잘 다루는 그런 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대단하고
부러운 그런 분이죠. 시편 63편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63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다윗이 지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곳은 사울이 손에 미치지 않는, 사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광야와 또 바위산과 그런 데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그곳에는 물이 없고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가 아주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이제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정말 너무 살기가 이러다가 결국은 사울왕 손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를 많이 지배했었을 것입니다. 63편 9절,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63편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런 감동으로 이렇게 9절, 10절, 11절 시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기 전에 이미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이미 기름 부으셨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은 자기가 도망 다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다윗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사무엘과 하나님과 다윗은 알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런 그 도망과 궁핍한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토하면서 자기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사울에게 응하죠.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렇게 정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임받아서 결국은 그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들과 전부 죽임을 당하고 그 들판에 버려지게 됩니다. 불살라져서 버려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은 자기 스스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지금은 형편은 산속에 숨어서 바위 속에 숨어서 물도 모자라고 먹을 것도 모자라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또 한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해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도망자 다윗은 계속 도망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영웅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중에 보면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그 사울 왕의 그 칼끝이 얼마나 두렵고, 또 사울이 그만큼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다윗을 쫓았다고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그렇게 두렵게 사울이 그 몰아쳤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네, 다윗이 이제 정말 그 두려워하는 그런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뉴스에서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가자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그 가자에 있는 그쪽의 사람들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주석에 보면은 옛날에 그 블레셋 사람들과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과는 약간 다르다 하는 그런 어떤 그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지역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성경 안에서 그분들이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창세기 10장에 이미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어렵게 되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보내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 흉년 때문에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자기 아들 이삭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과 이 사람들의 이런 함께 해온 그 역사는 정말 길고 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살육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화평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어떤 평화를 찾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자기의 곳 기브아로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곳을 그래서 그 다윗이 간신히 그 모면한 그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그것을 나중에 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셀라 하마느곳에서 셀라는 바위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숨었던 그곳이 바위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위의 뜻이고, 하마느곳이라는 뜻은 분리하다, 나누어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뜻은 나중에 이곳을 이렇게 부른 것은 그만큼 다윗이 이곳에서 힘들었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싸우러 온 바람에 사울이 다시 물러갔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분리됐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위산, 그 바위산, 분리의 산, 분리의 절벽, 다윗과 사울이 분리돼서 다윗이 살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1절에 5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시편 31편 22절 23, 24절에 보면요. 내가 경겁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윗은 이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계속 노래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모든 그런 그 고통의 두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통받고 두려워서 떨었던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날 때 그곳의 지명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 23장 29절 보시겠습니다. 23장 29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미 그 사해는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은 사해는 보통 이스라엘 땅보다 많이 낮은 한 400m 낮은 지역이고 다윗이 그 숨어있던 그 지역은 한 200m쯤 더 올라와 있는 그런 바위산, 광야 그런 숲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거기서 약간 더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자기의 그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말 이제 사울이 물러갔으니까 긴장을 풀고 자기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는데 그 엔게디 요새는 유다 광야 동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있고 있는 그 부근입니다. 헤브론 밑에 있는 십지역, 하라랄산, 뭐 황무지 이런 부근 속에 이 엔게디 요새도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와 헤브론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곳은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자수와 포도원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곳에 정말 아주 그 광야를 지나고 바위산을 지났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석회석으로 된 산과 바위산과 협곡이 이렇게 있어서 사이사이로 도망자들이 피하기 좋았던 것이고 또 그 사이사이에 풍부한 물이 흘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엔게디 요새는 이제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정말 휴식을 취하면서 음식 여러 가지들을 정말 그 부족했던 그런 것들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엔게디라는 지역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그 휴식은 길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그 다윗의 사울왕의 그 싸움이 빨리 끝나가지고 사울왕이 또 곧바로 또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로 쫓아옵니다. 그 내용이 24장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윗이란 분을 보면은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일도 하고 또 재물도 모으고 최고의 권력자도 되고 군대도 모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리고 모든 악행 중에서 정말 나쁜 악행도 저지른 그런 인간의 모든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 성경에서 큰 중심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그가 결국은 절망과 고통과 또 그 잘못된 큰 죄악 속에서도 계속 그가 그 많은 고통을 또 당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나중에 왕이 돼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돼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자기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다윗을 칭찬하시고 그렇게 그를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14절 17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어떤 경계선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결정에 따라서 나의 힘이 되시기도 하고 또 나와 대적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의 손바닥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고 하나님을 돌아서 앉을 때 우리의 이름은 점점 흐려지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라도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하시겠습니다.